한 달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가을 장마가 이렇게 되고 태풍도 몰아오고 있고 그 날씨가 이런데 제가 아는 분이 그 시집을 한 권 저한테 주셨는데 그 시집의 제목이 고마운 아침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아, 오늘 하루가 나한테 이렇게 있어서 고맙다 이런 생각 하세요? 네. 예. 시집의 내용들이 이제 좀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 우리가 세상에 고마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되거든요. 그죠? 예, 그 하루가 다른 사람에게는 천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하루입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흔하게 주어진 하루고, 그래서 고마운 생각을 못하고, 어쩌면은 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 하루를 어떻게 넘길 수 있나, 그런 또 좀 나태한 생각이나 지겨운 마음이나, 그런 마음들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비가 오고 태풍도 치고 날이 험하면 맑은 날에는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기후가 안 좋은 날에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만 넘겨도 좋겠다. 아니면 이런 날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하듯이 그 하루하루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다른 일이 있을지, 또 반대로 오늘 아침 시작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생길지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당장의 어떤 상황들을 놓고 그 뒤에 일들이 잘 될 것이다, 또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살아보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산다는 문제가 내가 생각한 대로 굴러가질 않아요. 그죠? 전혀 다른 일들이,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번에도 이제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시간을 얻은 거는 우리들이 그냥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 우리를 바꾸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한테 주어진 큰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 생각하시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을 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되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없어도 될 하루가 되기도 하는 거는 자기들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삶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힘든 게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바깥 일들이 아니에요. 바깥 일들도 물론 당연히 힘들지만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비가 와서 아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기운차게 시작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 비가 와서 이게 여러 가지 귀찮겠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깥 환경은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노력이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 마음에서 가장 큰 적이 있어요. 우리들의 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적이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그 불교대학에서 공부를 너무들 잘하셔가지고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탐진치, 이게 삼독이에요. 독이에요. 우리 마음의 적이고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독이에요. 예. 여러분들 마음이 오염된다 생각 안 하시죠? 내가 있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하면 그 마음이 다 돼야 되고 그 마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 마음이 독이 있어요. 때로는 요즘 괜찮아, 잘했어,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는 일들도 많은데 위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죠? 당장에 좀 기분이 처지고 뭔가 자기를 좀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괜찮아, 별일 없어 라는 위로가 당장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세요. 사실을 은폐해요. 있는 그대로 은폐해요. 오히려 그런 위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그런 위로가 너무 기운이 없을 때는 힘이 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문제 해결하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문제를 이렇게 덮어버려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조금 먼 일을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이거 내가 좀 잘못했구나 싶은 일인데도 다른 한편에서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러한 상황들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자기를 변명하는 마음들이 쭉 올라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잊고도 삽니다. 또 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강을 위한,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는 거하고 잊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본다는 게 굉장히 쓰라린 경험이죠. 그죠? 남들이 지적하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내가 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때입니다. 굉장히 쓰라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아예 이렇게 딱 차단을 해버리고 생각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생각되면은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면하는 과정들이 참 어려워요. 나중에 여러 가지로 그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생활에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실질적인 일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거 대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명상을 이제 보통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복잡한 것들이 막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염송을 하면은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기도만 되는 게 아니죠.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죠. 어떨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이 떠올라요. 그죠? 근데 그게 좋습니까? 안 좋은 생각입니까? 대체로 보면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에 이렇게 갈등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딱 몰입이 돼서 관세음보살님하고 나하고 딱 직방으로 통해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올라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동안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진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이 아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거기 있는 거죠. 그거를 보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서 기도 안 된다고 탓을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문제들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었네.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부정하려고 하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잡념이 올라오죠. 번뇌망상이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후회되는 일,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 이런 게 올라오면은, 내가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있구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 거죠. 그냥 확인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마음과 문제를 같이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처님처럼 하기는 참 어려워요. 부처님은 탐진치를 모두 다 없앴고 모든 마음의 어떤 장애들을 다 극복을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은 그 마음의 장애가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약한 놈부터, 내가 대적하기 쉬운 놈부터, 그죠? 내가 좀 다룰 수 있는 녀석부터 해결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강적을 데리고 얘를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른 거 못해 하고 그 강적과 싸우지 말고 우선 내가 다룰 수 있는 문제들부터 다뤄가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좀 만만한 상대를 갖고 문제 해결을 하면서 힘을 길러가야 돼요. 요즘에 마음 상담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마음의 근육을 기른다 이런 말을 써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도 뭡니까? 처음부터 힘센 그 아령을 들어올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키로수를 늘리다 보면 무거운 것도 우리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처음부터 엄청나게 힘든 거, 어려운 거를 해결하려고 들면은 내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다루기 쉬운 문제들부터 다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힘을 길러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티베트에 이제 인도에서 티베트로 넘어간 큰 스님 중에 아타샤라는 분이 계셔요. 굉장히 뛰어난 학승이고 아주 뛰어난 명상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티베트 고지로 가서 이제 법을 전하는데 그분의 요리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요리사가 왕의 요리사기도 했어요. 왕의 요리사니, 그러니까 스님이 고승이 가니까 왕의 요리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느라고 보내줬는데, 이 요리사가 실력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질이 아주 괴팍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썽을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솜씨가 뛰어나니까 왕이 이제 스님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서 사람들이 아타샤를 만나러 갔더니 여전히 그 사람을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은 썽을 내고 있어요. 맨날 화를 내고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두 가지죠. 큰 스님이니까 이 사람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 사람을 내보내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스님은 계속 옆에 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를 다스린 거예요. 수행의 방편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옆에다 일부러 두고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간 겁니다. 우리들 같으면 저렇게 성질 사나운 사람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해서 보내버렸을 텐데, 스님은 옆에다 두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스승을 삼은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고승조차도 마음을 닦는 데는 게을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를 회피하고 뭡니까? 그게 없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내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작은 문제부터 다루어야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우리 불교에서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죠? 예, 우리들은 부처님 제자라면 누구나 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종교는 어떤 종교도 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원수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종교가 너무 버겁다. 종교적인 가르침이 너무 우리들 현실하고 안 맞고 힘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갈 수 없는 일이야. 라면서 요즘은 아예 종교를 제껴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행복만 찾겠다. 그래서 요즘 소확행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겠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원대하고 더 진정하고 그리고 완벽한 것에 대한 열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문제 회피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소소한 행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문제를 볼 시간들이 없고 그걸 자꾸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보리심을 내어서 나도 성불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성불할 때까지 내가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을 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나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좋은 아이인지를 알아요. 학생도 선생이 돼야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생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는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해야만 마음을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닦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공부가 더 철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보살행을 해야만 우리 마음의 문제를 더 철저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힐링이나 소확행이나 이런 이야기 속에는 없어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나에게 나의 문제 해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살행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 큰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소소한 데서 만족하고 자기의 안전이나 자기의 그런 위로만 얻어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마음을 일으키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마음이 내가 뭘 해결할 수가 있겠나 자신감이 더 없어질 수가 있죠. 그죠? 양극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먹을 게 정말 이게 음식이 당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장고에 음식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주변에 여건들을 만들어 놓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 앞에다가 거울을 걸어 놓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내가 뭘 먹으면 안 되니까, 그걸 자꾸 일깨워서 그 음식에 대한 탐욕심을 해결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맨날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고 부딪히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만나서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같이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렇게 격하게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피하면 돼요. 그 시간에 서로 얼굴 안 보면 돼요. 요즘 그러면 이제 약간 밖에 나갔다가 오든가 다른 일거리로 살짝 피하면 돼요. 그거를 계속 부딪히면서 서로 더 갈등이 깊어지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감정적으로 누그러진 다음에 그 일이 없었던 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서로 맞춰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저 사람이 저럴 때는 내가 건드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탐진치 삼독 중에 뭐가 제일 심한지, 뭐가 제일 그래도 덜한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이게 음식에 대한 욕망이 정말 어쩔 수 없, 제어할 수 없다 이러면은 그건 조금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화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 사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싫고 저 사람이 나한테 끼친 그런 손해와 잘못이 너무 커서 난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야 돼요. 그냥 그건 놔두고 주변에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넓혀가고 그러면서 마음의 근육을 길러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가면서 더 크고 더 깊은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보통 요즘에 이제 마음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냥 내 주변에만 별 문제가 없으면 그걸로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눈을 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두어 가지 문제들, 내가 좀 힘들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깊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당장 불편이 없어도 자신 속에 여러 가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아타샤 스님이 하신 것처럼 나에게 불편한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일부러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은 내가 좀 더 도움이 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는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편하고 좋은 것만 찾아갔는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단련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큰 마음을 내어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다 어여삐 여기고 다 자비의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마음에 있는 독을 뿌리째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제일은 특히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이제 취지를 갖고 있는데
관세음 보살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소원이 매우 힘들다. 나에게는 너무 어렵고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문제입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독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관세음 보살님처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수도 없고 되고자 하지도 않아. 나는 그냥 요만큼만 살면 돼. 이런 생각으로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보살이 되어야만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보살이 될 수는 없지만 마음은 그렇게 가져야 되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소원을 세워야 돼요.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둘 이렇게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내 힘을 기른다 할지라도 절에 오면은 큰 소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이게 빈말인 것 같아도 계속 자타일시 성불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성불하길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꾸 되뇌어야 돼요. 내가 보살이라는 마음을 갖고 보살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잘 알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 절에 오셔가지고 그런 서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당장 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하시더라도 한편에서는 말이라도 신용이라도 보살의 서원을 내셔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진짜로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하면서 더 큰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지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바꿔야 될 문제들 그런 것들을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요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 하면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를 극복하면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술을 끊지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술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제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자기 계획을 써야 돼. 내가 성을 많이 내는데 그러면 성 내는 사람이 만나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자. 이렇게만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힘을 길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당당하게 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날도 있고 그렇게 되면 진짜 큰 그 태산을 움직일 만한 그런 용기와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하루의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오늘이란 이 하루를 내가 그냥 보낼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작은 문제부터 조금씩 변화시키고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를 마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러 오셨을 때, 절에 오셨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감정들,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것들을 이거 안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이런 불만도 있고 이런 복잡함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하나씩 내가 해결해 가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도 훨씬 더 잘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이게 힘이 날 거예요. 기도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그 복잡한 거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알고 조금씩 문제 확인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태풍이 다가오는 하루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하루가 되고 그래서 고마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I am thankful for today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하루에 감사를 한다는 거. 이 하루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